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네,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네, 이 마음 같아서는 찬양만 한 두세 시간 계속 했으면 좋겠죠? 네, 우리 언제 그런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해요. 그죠? 찬양만 하면 뭐 굳이 뭐 말씀도 필요 없고, 그죠? 너무 좋잖아요. 아버지께서 다 직접 얘기해 주시니까. 네, 여기 와서 또 많은 음성 들으신 분, 나는 이제 어떻게 변화돼야 되겠고 이제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살아나가야 되겠다라고 들으신 분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이게 음성을 들을 때 꼭 내 귀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게 딱 들려야 음성 들리는 게 아닙니다. 감동으로 주르르, 생각으로 주르르, 이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데 생기는 일들, 주님께서 주시는 거 많습니다. 예, 악한 일들은 다 주님이 주시는 게 아니고 좋은 일들은 주님이 주시는 게 많습니다. 예. 여기 제가 책을 좀 잠깐 광고할게요. 이 책 안 보신 분들이 있으면 9월 달에 브루스 알렌 목사님 오십니다. 그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은 그분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기초책이에요. 그분의 이제 슈퍼내추럴 그 스쿨을 우리가 할 건데, 그 슈퍼내추럴 스쿨에 사용되는 교재는 굉장히 깊이가 굉장히 깊습니다. 근데 그 교재는 지금 번역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번역이 되고 있는 거가 곧 나올 건데요. 그 책 이전에 영광의 세대 안 보신 분은 저기 위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사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번에 우리 그 회개 기도 모임 할 때 내가 50권 갖고 왔는데 50권이 순식간에 다 나가버려가지고 또 순전한 나드에 제가 그저께 가서 갖고 왔습니다. 원유맨 신약, 이게 히브리서를 영어로 번역하는 걸 그대로 한국말로 다 번역한 건데요. 이 책을 읽으신 분들이 너무 좋다 해서 저도 사봤거든요.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의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잘 돼 있어요. 좀 사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성경 사기가 힘들어진다 하잖아요. 그래서 허철 목사님이 번역만 1억을 투자해서 번역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 이런 좋은 성경책을 내주신 그분한테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려서 제가 일부러 가서 자비로 100권을 사갖고 왔어요. 너무 이걸 꼭 여러분들이 읽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위에 올라가면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사서 집에다 두고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기본 성경책처럼 얇지가 않고 좀 도톰하게 되어서 읽기도 좋고, 또 이렇게 표시를 해놔도 뒤에 별로 표가 안 나고, 그리고 풀이가 다 되어 있고, 또 뒷면에 돌아가면 그 말 하나하나에 대한 뜻들도 해석이 다 돼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갖고 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말씀 좀 볼게요. 잠언 6장 6절, 잠언 6장 6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너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잠 있겠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여기 게으르신 분 없으시죠? 게으르신 분. 오늘 아침에 오는데 주님이 주신 마음이요, 시간을 좀 다 활용하는 법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나눴으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이렇게 느슨하게 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몇 시에서 일어나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집에 손님을 초대해서 잔치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잔치할 때 되면은 가스레인지 위에 있는 4개의 불을 3개의 불을 다 동시에 다 켜고 지지고 볶고 끓이고 다 하잖아요. 이 동시에 우리가 다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인데 급할 때만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평상시에도 조금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좀 활용하는 그런 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새벽 기도는 잘 안 갑니다. 저 게을러서. 근데 이제 6시쯤에 항상 일어나요. 몇 시에 자든. 제가 좀 늦게 자는 편인데 한 2시? 이 정도쯤에 평균적으로 자요. 2시쯤에 자서 6시에 일어나면 6시부터 7시까지 1시간 동안은 하나님하고 저하고 단둘이의 시간만 가져요. 그래서 이제 물 한 잔 마시고 커피 한 잔 타서 소파에 앉아서 하나님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되게 좀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요. 말씀을 읽을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막 해주실 때가 있으면 그걸 좀 집중해서 듣는 편이에요. 그러면 항상 오늘 뭘 해야 될지, 내일은 뭘 해야 될지, 이번 달에는 뭘 해야 될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 시간은 그렇게 보내고 나서 8시까지, 그러니까 7시까지 했으니까 8시, 9시 출근하기 전까지, 우리 출근 시간이 9시인데 9시 전까지 2시간 동안은 사실 제 사무실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을 저 개인적으로는 다 끝내놔 버려요. 무엇을 해야 되고 오늘은 누구를 만나야 되고 어떤 플랜으로 뭘 해야 되는지 제 머릿속에 쫙 다 그림이 있고 빨리 처리해야 될 거는 메모나 메시지에서 다 보내버리고, 그러면 제 비즈니스에서 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거의 다 끝난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시간이 이제 좀 남으니까 제가 이제 엑스트라로 전화 오시는 분들 만날 수도 있고 갑자기 발생되는 일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비즈니스도 하지만 제가 쇼핑몰도 운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제 지금 사역도 하고 있죠. 거기다 컨퍼런스도 진행하고 있죠. 이게 개인적으로 면담 오시는 분들도 있죠. 우리 토요일마다 기도 모임 운영하죠. 제 남편 제 다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무실 일은 너무나 일이 많아요.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들이 과태료 하나만 떼갖고 와도 우리가 다 그걸 내줘야 되고, 통역도 일일이 다 해줘야 되고, 너무너무 사무실이 바쁘기 때문에 할 일이 많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 물론 사무실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다 도와주시지만 시간을 쪼개지 않으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저는 해외도 자주 나가거든요. 해외도 자주 나가고 집회도 지금 2달에 한 번씩 다 잡혀 있고, 한 달에 한 번은 제가 집회하고, 또 그 다음 한 달에 한 번은 또 해외 강사분들 모셔서 하고, 이게 장소 정하고 그쪽 팀들 만나고 통역자분 정하고 포스트 만들고 뭐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우리 이제 사무실에서 이제 포스트를 만들어 주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 모든 디자인과 모든 결정은 다 제가 하고, 또 비디오도 계속 만들어야 되죠. 이게 할 일이 하루에 24시간으로 너무 모자라요, 저한테는. 근데 하나님이 공평하게 다 24시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24시간을 3배로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1분 1분을 쪼개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저하고 계속 그 초점이 흐트러지지 않게끔 제가 일을 해요.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뭘 해라 그러면 그거 하나를 할 때 빠른 속도로 빨리빨리 하고 그 다음 또 뭘 해야 되는지를 또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이 원래 사명자로서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요. 우리 저번 그 재정 강의 때 저는 첫 번째는 빚을 다 갚자. 어제 데이빗 나인 목사님이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 이 빚이 개인적으로 나를 누르는 빚은요 갚아야 되지만, 내가 투자를 위해서 빚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돈을 좀 다룰 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이 중에는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로 저도 알아요. 저보다도 더 투자도 많이 하셨고 더 많이 하시는 분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이게 여기 그때 안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마중물, 그러니까 두 번째는 우리가
잠깐만요. 첫 번째 빚 갚기였고 두 번째는 마중물 모으기였죠. 그죠? 그 마중물이 뭐냐면 어제 데이빗 나인 목사님이 말씀하신 저축하기예요. 근데 이제 저축하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제 디테일하게 들어갔지는 않았지만 오늘 밤에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그 마중물을 모을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로 좀 나눠서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어떤 일에 대해서 따로 모으고, 그다음에 선교할 거는 선교대로 따로, 또 그다음에 적금 들 거는 적금 들 대로 따로, 그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뭐 비즈니스를 하나, 뭐 수출업을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따로. 그러니까 제가 버는 돈이 얼마가 되지 않아도 그 돈을 이렇게 나눠 가지고 다 따로 조금씩 모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월급 받는 게 이러이러해서 제가 뭐 많이 따로 모을 수는 없어요. 괜찮아요. 5,000원씩 넣어도 돼요. 10,000원씩 넣어도 돼요. 저는 막 결혼하고 형편이 많이 넉넉지 않았을 때는 한 달에 10,000원짜리 적금도 따로 넣고 15,000원짜리 적금도 따로 넣고 20,000원짜리 적금도 따로 넣었거든요. 근데 그게 세월이 가면서 그게 큰 목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달에 100만원짜리 적금을 다 넣었어. 그럼 100만원짜리를 가지고 가다가 꼭 써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100만원짜리 적금을 깨버리면 적금 자체가 다 깨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조금 분산해서 넣다 보면은 하나만 깨면 나머지 또 9개 남아있는 거예요. 10개를 넣었다라고 치면. 그래서 조금씩 분산하면서 모으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마중물을 모으는 거예요. 제가 제 사무실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돈이 하나도 없었어가지고 우리 그 사무실 주인을 만나가지고 사정을 냈어요. 내가 보증금 될 돈이 없으니 나는 미국 사람하고 일하니까 미국식으로 주세요. 그게 뭐예요? 이래가지고 제가, 거기 월세가 70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증금 70만 원에 월 70만 원으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뭐 안 된다 그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결국은 보증금 70에 월 70만 원으로 이렇게 얻어가지고 중고 책상 3개 사놓고 중고 컴퓨터 3개 얻어서 놔두고 일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정말 100만 원만 벌게 해달라고 내가 막 처음에는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세월이 흘러오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제가 다 입었지만, 그렇게 해서 마중물 70만 원이 결국은 어마어마한 일을 만드는 일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나눠가지고 해야 될 마중물들을 다 모으세요. 내가 뭐 작은 분식집을 하나 하고 싶다. 그러면 10만 원부터 모으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은 그 모으고 결심한 곳에다가 천국 재정을 부어주십니다. 네, 천국 재정이 꼭 몇 수백억을 갖고 와야 천국 재정이 아니에요. 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지는 게 천국 재정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저번에 이제 제가 나눌 때 마중물을 모으시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 마중물을 모으고 나면 제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뭐 이렇게 점치듯이 가르쳐 드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자기가 이 일을 하면 난 너무 가슴 뛰어서 밤에 잠을 안 자도 이거는 안 피곤해 할 정도의 가슴 뛰는 일을 하시면 됩니다. 각자가 잘하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저는 영업을 되게 잘해요. 네. 그래서 영업을 하시던 뭘 하시던, 근데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번에 제가 그 KT에 있는 그 KT의 청년 한 사람 얘기했죠. 그 청년은 KT에 다니면서 월급 받으면서도 자기가 작은 빨래방도 하나 운영하고 또 무슨 자판기 나오는 그 가게도 하나 운영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월급 받은 거에서 조금씩 떼서 모아가지고 또 다른 거 하고 다른 거 하다 보면 인컴이 2개, 3개에서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시간을 쪼개서 우리가 어떻게 한 시간을 3시간으로 사용하는지 이 지혜를 하나님한테 구하시고 열심히 행동으로 또 행해야 돼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은 뭐 내년에도 줄 수 있고 내일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다시 되돌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이 시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얼만큼의 부자가 되느냐는 다 정해져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공한 사람들의 책을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사람, 특히 제가 옛날부터 보던 사람은 오프라 윈프리나 도널드 트럼프나 뭐 이런 분들, 어떤 마인드로 그들은 성공했을까? 정주영 씨나 그들이 도대체 어떠한 마인드로 이 성공까지, 그 가난한 자들이 성공까지 이끌었을까? 그거 정말 중요해서 저는 책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도 책을 많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뭐 엄청난 부자들하고 식사 한번 하는데 40억씩 내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투자거든요. 점심 한 끼 먹고 뭐 얼마나 큰 투자가 되겠나 생각하지만 그 40억을 내고 점심을 같이 먹는 사람도 그 40억이 그들한테도 큰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장 중요한 투자가 사실 책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서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마인드, 그들의 그 어떤 마인드셋으로 그렇게 부자가 됐을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권해드리는 책 중에는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 그 책이 너무 좋았어요. 네. 그리고 오렌지 혁명, 그 똑같은 선데이 아달라자 목사님이 쓰셨는데 뭐 그분이 조금 이슈가 되셔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있었는지 몰라도 그거는 뭐 그 개인의 사정인 거고, 그 책은 정말 저를 보는데 심장이 터질 듯이 이 마인드셋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책으로 저를 계속 제 자신을 격려하지 않으면 저도 한 번씩 이렇게 다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을 보시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마인드셋을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면 하나님에 대한 책을 더 보시면 되는 거죠. 성경 말씀과 또 어떤 간증책이나 뭐 예를 들어 뭐 좋은 책들 너무 많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순전한 나드 책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순전한 나드 책이 저는 굉장히 저한테도 맞고 좋아요. 좋은 책들도 많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마중물을 모았을 때 그 마중물로 시작점을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그 마중물이 이제 꽃이 피기가 시작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네트워크로 사람도 붙이시고 좋은 자리도 인도해 주시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저번 재정가기 때 얘기했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돈 많은 어마어마한 이건희 씨네 집의 딸인데 난 돈이 없어 하고 돈 관심 가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그 많은 재물들이 다 나를 위해서 사용될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세요. 예, 그거를 믿고 여러분들이 마중물을 모아서 나아갈 때 정말 기적처럼 그 다음 일들이 계속 진행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놀라실 거예요. 저도 돈이 하나도 없이 시작했는데 제가 매일매일 저도 놀라면서 이 간증이 저는 수백 개, 수천 개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쪼개면서 무언가 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우리 여기 자원봉사팀 중에서 가장 제일 큰 언니 최연자 목사님, 저는 그분 정말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 교회를 하고 계신데 성도가 얼마 되지 않으셔서 제가 항상 그분을 기도하는 입장이었었는데 오전에 요양사를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도 우리 팀들 오셔가지고 목사님들이 오전에 일들 다 많이 시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해서 그 들어오는 돈으로 우리는 구제도 할 수 있지만 나중에 그 쌓인 돈으로 교회도 더 큰 데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희망도 있어요. 그죠? 그 돈의 파워가 결국은 돈의 파워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돈에 대한 파워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권세를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저번에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첫 번째는 빚을 갚고, 두 번째는 마중물을 모으고, 세 번째는 그렇게 해서 내 비즈니스가 좀 더 커졌을 때 시스템화 시키는 거. 시스템화 시켜서 내가 여기에 있건 없건, 내가 꼭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가게의 오너가 꼭 있어야 되면 장사예요. 오너가 없어도 되는 건 사업이에요.
사업은 체계적으로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화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덩어리로 얘기하면 여러분들 중에는 자세하게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지금 먼저 이렇게 훑으면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놓으면요, 그 다음부터 여러분들이 천국 재정을 갖다 쓰는 게 너무나 쉬워요. 네. 내일 내가 그 천국 재정을 갖다 쓰는 거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천국 재정을 갖다 쓰는 건 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요. 네. 그 천국 재정이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여러분들이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게 천국 재정입니다. 예, 저도 한 3, 4년 정도 전에 그 샴볼츠 목사님이 쓰신 천국 경제의 열쇠라는 책, 지금은 다 완판되고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이 책을 받으러 가서 그 책 좀 내어달라 그랬어요. 저는 그 책이 저한테 되게 많이 감동을 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책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취하면서 그게 내 것이 되는 과정들이 금세 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쌓여있는 기도도 있으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열심히 살아온 것들, 또 내가 계획한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마음만 먹으면 천국 재정이 여러분들한테 이루어지는 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전체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이게 한번 이거를 나눴으면 좋겠는데, 혹시 이상희 목사님 뒤에 계시나요? 네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번에 팀 수양관에서 제가 우리 팀 수양관에 와서 재정 강의 들으신 분들 거기에 나오는 모든 수익을 아프리카에 다 넣었다고 했잖아요. 그때 계신 분들 많으시죠? 그 아프리카 후원하기 전에 우리가 아프리카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사진을 다 보내드렸었잖아요. 그래서 팀 수양관에서는 우리가 재정 강의가 끝나고 나서 그 재정을 아프리카 말라위에 학교 짓는 대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후원하기 전의 모습 비디오 좀 올려주세요. 이 책상이 샘플로 와 있는 거예요. 책상이 없어갖고 얘네들이. 그 다음 사진 보면은 이렇게 얘네들이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책상이 좀 필요하고 또 선생님들 기숙사도 필요해서 이 기숙사 땅을 사놓은 상태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걸 도저히 선생님들이 차가 없어서 여기서 계시면서, 저게 보이는 게 학교거든요. 계시면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차도 없는 사람들이 걸어서 다닐 수 있는 거리가 아니라서 땅만 구해놓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여기에다가 선생님 기숙사를 짓고 또 아이들 책상하고 좀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재정 강의한 것들 모든 수익을 다 보내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후원 후에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짓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돈 보내드리고. 많이 지었죠, 그죠? 네. 이렇게 하나하나 지어서 이렇게 페인트 칠하고 이제 이렇게 됐어요. 지금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조금 더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숙사 안에 이제 잠을 잘 수 있도록, 또 식수도 들어오고 전기도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가 나머지 채워드릴 거예요. 그리고 비디오 틀어주시겠습니까? 그 책상하고 들어온 그거. 네, 지금 이렇게 됐어요. 아이들 칠판도 새로 붙여줬어요. 여기는 칠판을 붙이는 게 아니고 저 까만색을 칠하는 겁니다. 네. 칠판이 없어요. 그냥 벽에다가 까만색 칠하는 거예요. 너무 깨끗하게 됐죠. 네, 그래서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지붕 보세요. 우리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있던 그런 합판. 네, 비디오 좀 틀어주세요, 목사님. 제가 여기를 다녀왔거든요.
기숙사 다 지어진 거 보이시죠? 이 일을 하시는 분이 캐나다 분이세요. 원래 투사였어요. 투사. 근데 그분이 제프 젠슨, 찰리 샴프, 그다음에 제레미 넬슨 이런 분들하고 연결돼서 우리랑 같이 이렇게 아프리카나 파키스탄이나 가서 큰 이제 크루세이드를 이제 그 어레인지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자주 가다 보니까 이제 후원금도 들어오고 해서 고아원을 하나 차렸어요. 그래서 그 고아원이 한 2,000명의 아이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씩밖에 식사를 못 줘요. 돈이 모자라가지고. 근데 이제 학교가 너무 급하고 해서 학교를 지었는데 아이들이 그렇게 바닥에 앉아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책상을 사주자 하면서 시작한 게 재정 강의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끝나고 나서 데이빗 나이 목사님이 나한테 재정 강의 한 번 더 해서 캄보디아에도 학교를 짓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도 학교를 너무 짓고 싶어 했어요. 너무 가난한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어서, 교통도 없고. 그래서 학교를 지을 건데 그거는 조금 더 뒤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교회 자체도 그냥 그 벽에다가, 이번에 제가 영상 광고 찍은 뒤에 보면은 보셨겠지만 이 바닥도 콘크리트가 울퉁불퉁해요. 그냥 걷다가 넘어질 수 있고 힐은 신고 걸을 수가 없어요. 우리 여기 같이 가신 분들 몇 분 앉아 계신데 울퉁불퉁하고 이런 시스템도 장비도 악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그래서 비가 오면 앞에 있는 흙마당이 다 무너져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는 굉장히 비가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번에 여기에서 재정 들어오는 것들은 우리가 캄보디아에 여러 가지 방도로 해서 또 필요한 것들을 사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하면서 제가 필요한 돈은 벌어 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엑스트라로 하는 일에서 나오는 거는 모두 전 세계에 필요한 것으로, 우리나라에도 필요한 것으로 다 내보낼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건 적건 주시는 헌금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해외로 나아갈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오셔서 이게 수업만 듣고 뭐 강의만 듣는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은 여기에 세상 구제 일에 같이 동참하러 오신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도 보여드리고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나눠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의 세계에 초기에 들어왔을 때 최한 목사님이 자기는 6가지, 7가지의 인컴이 다른 길로 들어온다라는 말씀을 듣고 제가 처음에 좀 놀랐어요. 저분은 어떻게 하길래 6군데, 7군데가 돈이 들어올까? 하나만 일해도 너무 바쁜데,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해보니까 이게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여기저기에서 한 4-5군데 일을 이제 벌려놓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인컴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감사한 게 제가 쓸 거, 또 제가 모을 거, 제가 또 마중물로 할 거, 제가 뭐 나눌 거 다 이렇게 다 나눠서 다 정리를 할 수 있게 되고, 또 나머지 다른 일로 들어오는 것들은 세상 가운데 또 내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보다도 더 공부도 많이 하셨고 저보다도 더 많이 능력 있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이제 결단하고 어떻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결심하고 그 일이 벌써 이루어진 걸로 믿고 땡겨서 내가 행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취하실 겁니다. 예.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실상이라 했잖아요. 예,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결국은 땡겨서 내 걸로 만드는 게 실상이거든요. 예. 우리가 그 뭐 여러 가지 제가 나눈 얘기가 많지만, 이번에 그 캄보디아 갔을 때도 그 3주 동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 그 아주머니 같은 경우에도 제가 그 아줌마 몸에 뱀이 칭칭 감겨 있는 거를 봤는데 딱 보고 등 돌려버리든지 말을 안 했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아플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용기를 가지고 잘라내고 우리 팀들이 기도하고 했을 때 하혈도 바로 끊어지고 그 사람은 바로 일어나서 밥 2그릇 드시고 이제 교회 와서 예배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렇게 작은 거 하나하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길 원하시고 말씀해 주시길 원해요.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행하는 거예요.
예, 일단 행해야 모든 일은 벌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 데이빗 나인 목사님 어제 본인이 얘기하잖아요. 필리핀에 가서 진짜 고생한다 그러잖아요. 그분이 필리핀에다 이렇게 학교를 짓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부지런히 벌으셔서 필리핀에다 학교를 짓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나한테 그래요. 석 달 동안 하루도 못 쉬었다 이러셔요. 그러니까 그분은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본인이 목사님이시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잖아요. 여기 와서 강의하는 게, 그죠? 열심히 일해서 자기는 정말 뭐 하나 제대로 아시지만 입었던 청바지 맨날 입으시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죠? 신었던 신발 그대로, 입었던 옷 그대로. 그러면서 그 돈 전부 다 필리핀으로 다 갖고 가서 학교 짓고 계셔요. 자기의 마지막 종착역이 필리핀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다가 아파트도 하나 사놓으셨대요. 나중엔 거기 가서 사실 거라고. 이런 목사님도 자기의 앞으로의 갈 길과 자기의 사명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돈을 열심히 갖다가 하나님 일을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시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그냥 너무 목적 없는 삶을 사는 거는 너무 무의미한 것 같고, 저는 하나님의 재정을 갖다가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것도 하나님한테 정말 죄를 짓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우리 마음대로 허비하는 것도 저는 죄 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시간은 되돌릴 수가 없는 거니까 정말 시간을 쪼개서 사용하셔요, 여러분. 부지런하게. 제가 하나님한테 제일 먼저 재정에 대해서 들었을 때가 10억이 오면 너는 그 10억을 어떡할래? 라고 얘기하셨을 때 당연히 하나님 다 드려야죠. 제가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 보여주고 싶어요. 이 돈 다 가져가세요. 그랬을 때 제가 하나님한테 혼났다 그랬잖아요. 네가 나한테 다 주면 난 네한테 왜 주냐? 네랑 나랑 주거니 받거니만 하냐? 내가 네한테 줬는데 왜 네가 나한테 다 줘? 네가 그걸로 5달란트를 10달란트로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뻥 하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돈이 들어오면 하나님한테 무조건 다 줘야지 하는 그 마인드를 바꿔버렸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그 마인드를 바꿔가지고 그걸로 작은 건물을 하나 샀을 때 그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제가 사람들한테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층짜리 건물에 월세가 한 300, 400 나오는 데라면 우리가 거기에서 나오는 월세를 가지고 이런 가난한 나라에 학교도 짓고 우물도 파주고 하는데 계속 보내면 나중에 그 보상은 어떻게 되냐면 땅값이 오르고 건물값이 오르면서 우리는 그게 10억을 주고 산 게 16억이 되고 20억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로 갚아주시는 그 법칙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올랐지만 월세가 멈추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월세는 월세대로 또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굉장히 야가요. 똑똑하잖아요. 자기네들은 믿는 사람이 없어. 자기네들이 믿는 건 오로지 자기 자신하고 자기 돈의 힘만 믿잖아요. 그러니 거기에 열심을 다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 사탄들이 우리가 돈 갖고 가는 걸 너무 싫어해. 왜? 선교하는 걸 알거든. 그냥 안 주고 싶은 거예요. 걔네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번영되고 잘 사고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하는 걸 다 싫어해. 그러니까 종교의 영으로 다 덮어버리고 목사님 되면 일도 하지 마라. 돈은 전부 다 부정한 것이다. 뭐 이런 마인드로 다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돌파되는 것처럼 다 종교의 영으로 다 뚜껑이 덮여가지고 그냥 아침으로 저녁으로 밤낮으로 하루 종일 기도만 하잖아요. 너무 가슴 아파요. 그 이번에 거기 갔을 때도 한 목사님을 마지막에 이제 제가 만났어요. 그분 내가 목사님이 아니고 선교사님이신데 자기는 평신도 선교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를 통역해줬던 땀이라는 친구가 여기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샀어요. 그래갖고 친구 3명이서 돈을 내서 교회를 지었어요. 근데 교회라고 해봐봐야 벽도 없어요. 지붕만 얹어 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분을 목사님으로 모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땀 친구도 여기서 8년 동안 돈 벌어 가서 다른 땅도 많이 사놓고 했는데 얘도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 선교사님은 오셨는데 다들 형편들이 다 너무 힘들 것 같았는데 정말 감사하게도 무슨 일 하세요? 그랬더니 네, 저는 일합니다. 그래서 너무 반가운 거예요. 저는 일한다 그러면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 하세요? 했더니 그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하시는 교회마다 가서 이 앰프하고 마이크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 주는 일을 한대요. 그래서 주시는 대로 돈을 받아서 자기가 일을 안 할 수가 없대. 왜요? 그랬더니 애가 4명이래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 좀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 4명 데리고 학교 보내면서 살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차도 산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이 퀄리티가 틀리잖아요. 이 돈의 힘이 더 많은 것들을 끌어오거든요. 돈은 자석과도 같아요. 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돈이 돈 번다. 그죠? 돈이 돈 벌 수 있는 게 걸어 다니는 사람하고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벌써 일하는 퀄리티가 틀려져. 어떤 일을 하느냐도 벌써 레벨이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우리가 필요한 거 사서 쓰시라고 하면서 우리가 또 선교 자금 또 드렸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한테 주시는 음성을 미세하게 계속 들으면서 일을 하면요. 한 가지 일을 할 때 3가지가 되고 3가지는 30가지로 벌어집니다. 예. 그 주님께서 주시는 지식의 말씀, 특히 제일 중요한 지혜의 말씀, 그 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거 해라 했을 때 안 하면 그 기회가 없어져요. 근데 했다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배가의 법칙을 계속 맛보시는 거예요. 예. 저도 하나님이 3년 전에 저한테 이거를 시스템을 갖춰라 그랬을 때 그때는 처음에는 야 이거 큰 돈 드는 건 아니었지만 이걸 할까 말까 망설였었어요. 근데 그때 망설여서 안 했으면 저는 선교 다니기가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갖추라는 시스템을 딱 갖추고 나서부터는 그냥 그 시스템이 구축이 돼서 돈이 돌고 하면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제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계속 선교를 굉장히 많이 나갔거든요. 그럼 선교 한번 나가면 15일씩 이렇게 나가는데 그래도 사무실의 모든 일은 그냥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드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을 때 여러분들은 내가 생각할 때 한 달에 나는 뭐 얼마 300을 벌었으면 좋겠어. 나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벌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는 기준을 잡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거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 예. 왜냐하면 각자가 어떤 사명으로 태어났는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이 청년은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고 이 청년의 엄마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데 우리가 그 리밋을 땡겨서 하나님한테 받아서 쓸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우리가 들어오는 월급에 한정돼 갖고 살아면 그 상태로 5년 10년 가는 거예요.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사무실에서 같이 오신 분하고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 급여가 300만 원이면 내가 11조를 30만 원을 떼고 나머지 270만 원으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쓰면 270만 원이 딱 맞는 삶을 늘 살잖아요. 그러면 변화 없이 300만 원으로 계속 갑니다. 근데 하나님께 결심하고 나아가셔야 돼요. 내가 매달 구제금을 한 달에 10만 원 했다. 그러면 내가 딴 거를 좀 줄이든지 해서 10만 원을 더 내고 또 주말에 토요일 날 무조건 놀거나 이러지 말고 알바를 하나 더 해서 그 돈은 또 적금을 들고 이렇게 부지런히 시간을 쪼개면서 재정을 계속 마중물을 붓고 하면서 늘릴 때 여러분들이 이 돈이 어떤 큰 영향력을 끼치는지 이제 점점 알아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잠언 6장 6절에 주신 이 게으르지 말란 얘기가 이거예요. 이 개미들이 이 추수 때를 위해서 부지런히 나르잖아요. 우리의 대추수가 언제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파트 80평짜리 100평짜리 얻어갖고 거기에서 BMW 몰고 다니는 게 그때가 우리의 추수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이 영혼의 추수 때를 위해서 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의 추수 때입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그 때를 위해서 우리도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을 하면서 자금을 계속 하늘의 법대로 불려나가기 시작하면 그 재정은 엄청난 대추수에 쓰여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도 만약에 여러분 자녀분들이 아이가 한 5 있는데 아무래도 내 뜻에 합하는 일을 쓰고 내 말을 잘 듣고 하는 아이가 귀하게 느껴지잖아요. 10손가락 물어서 안 아픈 자녀는 없겠지만, 그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모든 자금을 제대로 쓸 줄 아는 능력을 갖추고 노력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자금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돈을 내보내는 자가 하나님한테는 귀한 자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 앞으로 내가 예산을 10억을 해놨다가 20억을 안 주시겠어요? 그죠? 20억을 주면 얘는 20억을 다 하나님 나라에 맞춰서 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주신다고요. 예. 내일 나눌 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있는 걸로 제가 들어갈 거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 돈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롱 밑에 들어가 있는 100원짜리 하나에도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 그 돈을 쉽게 남들하고 밥 먹는 데 쓰고 뭐 이렇게 하는 데 쓰지 마시고요. 단돈 5만 원을 써도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다 한번 써보세요, 여러분. 예. 저는 제가 버는 제 수입에 비해서 저는 제 옷에 투자를 정말 안 하는 편이거든요. 예를 들면은 제가 입는 옷은 거의 다 저는 남대문 시장에서 사요. 근데 남대문 시장에 막 이렇게 우리 직원 한 사람이 와서 자기가 가는 곳이라고 나를 데리고 갔는데,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골목길 안에 2층에 저 숨은 곳에 있는 아주머니, 거기를 우리 직원 잠깐 일하던 이제 알바처럼 왔던 직원이 날 데리고 가서 자기가 가야 되는데 용산에 잠깐 들리면서 거기 좀 들리면 안 되겠냐 그래서 그럼 가자고 갔어요.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한 65세 정도 됐어요. 근데 그 아주머니가 거기 뭐 문도 없고 이렇게 막 이렇게 매대처럼 이렇게 내놓고만 파시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 어느 날 갑자기 혀가 굳어버렸대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혀가 이렇게 굳어가지고 말이 잘 안 되니까 어버 하면서 말을 잘 못해. 그냥 뭐 돈도 얼마인지 이렇게 계산기에다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그래갖고 제가 거기 가서 치유 기도를 해드리고, 내가 거기서 옷을 몇 개를 사고, 그리고 하나님을 전하고 왔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 옷이 좀 싸고 이러니까 그 다음에 간다는 얘기도 없이 그냥 쑥 찾아갔거든요. 갔더니 성경책을 읽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다 했었는데. 이렇게 우리는 작은 재물도 그냥 가서 이렇게 툭 사고 그냥 뭐 사서 먹고 이게 아니고, 그 5만 원이든 3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그냥 쓸데없는 시간에 수다 떨고 만나는 사람과 하지 마시고요. 그 5만 원도 3만 원도 그 사람에게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시간과 돈을 투자하자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그 다음번에 갔을 때 자기가 이제 하나님 믿게 되니까 너무 좋다고 혀도 많이 풀려가지고 막 이제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기도받고 많이 나았어요 이러면서 막 말씀도 하시고 이제 남편 전도하실 거라고. 저도 그럴 때마다 너무 좋아요. 그래서 그분의 옷을 팔아주면 저도 또 이제 기분 좋은 거예요. 저도 뭐 싸고 비싸고 이런 걸 떠나서, 그죠?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는 곳에다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간을 그렇게 줄여서 남들이 쓰는 1시간을 우리는 3시간으로 쓰기 위해서는 조금 빨리 타이트하게 일을 하고 조금 빨리 타이트하게 하나님과 얘기 나누고 행동으로 빨리빨리 옮기는, 그리고 잠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시간이 남아요. 왜냐하면 평상시에 그렇게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남는 시간에 책을 본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할 일들 많잖아요. 안 해본 일에 대해서 다시 계획을 짜본다든지. 그래서 이제 계획서를 하나 써가지고요, 잘 보이는 데다 붙이세요.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그리고 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침마다 계속 일어나면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이 될 거예요. 나는 3년 안에 30억을 벌 거예요. 3년 안에 100억을 벌 거예요. 적어놓고 열심히 일해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한 사람들 유튜브에 엄청 많이 올려놨잖아요. 대표적으로 스노폭스 김승호 회장 실패 8번 해갖고 완전히 가난하고 다 잃어버리고 빚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 지금 재산이 조잖아요. 조. 한국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하는 방식을 보고 배운 사람이 켈리, 영국에 있는 켈리. 지금 그 여자 전 세계 배 타고 다니고 세계 여행하고 있잖아요. 자산 6천억. 그 사람들이 한 방식은 하나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은 안 믿어요. 하지만 그들은 뭘 했냐? 하늘에 있는 이 공중에 영의 세계에 떠 있는 돈을 끌어당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원래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거. 그들은 그거를 상상으로 땡겼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도 그거를 땡겨서 그 일을 이루는데 하물며 우리는 하늘에 계신 주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걸 아는데 우리가 그걸 안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돈을 땡겨서 쓰기 위해서는 그걸 결심하는 말을 계속하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선포와 동일합니다, 여러분. 말만 하는 것만 선포가 아닙니다. 행동을 하는 거에서 그것들이 오는 거와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해서 행동으로 하면서 그 돈이 실제적으로 나한테 오는 거를 내가 역동적으로 계속, 왜 우리가 옛날 우물에 물 한 컵 넣고 계속 어떻게 해요? 계속 이렇게 누르잖아요. 그랬을 때 물이 올라오잖아요. 그 물 한 컵만 넣어서 물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 우물이. 물 한 컵 넣고 우리가 시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물 한 컵이 바로 마중물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시루는 게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에요. 네. 우리가 행동할 때 어떻게 행동해요? 이렇게 시루었을 때 이 물이 나올 거라는 거를 믿고 시루잖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이 돈은 당연히 나에게 오는 거고, 내가 3년 안에 30억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했을 때 그 되는 거를 믿고 행동했을 때 그 돈이 내 앞에 온단 말이에요. 그 켈리 그 여자분은요 20대 때 유학 가가지고 빚이 10억 져가지고 자기 자살하려 하다가 시골에 계신 엄마 생각하니까 눈물 나가지고 자살 안 하고 초밥집 할아버지 찾아가가지고 그 김승호 회장님한테 그 원리를 다 배워가지고 초밥집 할아버지, 일본 할아버지 찾아가서 초밥을 배우는데 3년을 죽도록 일했다 그랬어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마트 같은 데 가가지고 이런 매대 하나 놔두고 그 자리에서 초밥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점심시간에 파는 거를 자기 혼자 죽도록 일했는데 3년 동안 얼마 벌 거야? 100억 벌 거야? 한가 해놨는데 그게 다 벌어버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그 유럽 전체의 직원만 600명이 넘어요. 그게 그 여자분이 3년 이후까지 다 이룬 거거든요. 근데 뭐 하나님이 켈리만 돈 줄 거야 안 하셨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주실 건데 우리는 그런 결심과 그런 행동을 안 옮겼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요, 내가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대부분이 어떠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젠가 길을 여실 거야만 믿어. 언젠가 길을 여실 분은 맞아. 근데 나는 행동을 안 하면 그 돈이 들어올 물줄기가 터지지가 않는 거예요. 행동을 해야 그 물줄기로 돈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기도는 결국은 우리가 문을 여는 거지만 기도로 돈이 들어오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그분이 정말 자기가 죽을 만큼 고생했대요. 그래서 모든 게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금은 전 세계 여행 다니면서 그 김승호 회장 보세요. 김승호 스노폭스 회장 치면은 유튜브 수백 개 나와요, 여러분. 이 돈에 대한 갈망이 있는 분은요, 하나님은 내가 오로지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요, 세상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돈 버는지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세계 동향이 어떻게 될지, 이제 경제 대공황이 온다 하잖아요. 이게 겁먹으라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소비를 줄이고 수입을 더 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자기 자신을 믿고 하지만 우리는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 한 분을 믿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재정이 우리에게 완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게 내가 원하는 내 아파트, 내 집, 내 차 이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때에 쓸 자금을 모은다고 열심히 모아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더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그죠?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내 나라의 뜻, 내 나라의 의와 내 뜻을 구했을 때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걸 준다 했잖아요. 그거 맛보면 정말 너무 기뻐요, 여러분. 지금 한번 보세요. 캄보디아에 우리가 7사람이 가서 땀 엄청나게 흘리면서 정말 그 고생을 했을 때 그 동네 이장까지도 쫓아나와가지고 너무 좋다 하면서 가난한 사람 골목골목 다 우리를 데리고 가가지고 다 전도하고 라면 주고 뭐 설탕 주고 막 이래가면서 다 했어.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결국은 딱 30명 정도 있는 교인이 있었는데 우리가 입당 예배 때 그걸 쫙 다 뿌리고 나니까 온 사람들이 그날 450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러니까 막 펄쩍펄쩍 뛰면서 우시더라고요. 참 이게 무슨 은혜냐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돌아왔어. 근데 사람들이 그 영상 보고 캄보디아에 보내주세요. 5만 원, 10만 원씩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같이 갔던 최은자 목사님 그 교회에서 어떤 교인이 바닥 타일로 다 깔고 500만 원 주신다 했대요. 이렇게 우리가 작은 아버지 나라의 의를 구하는 일을 했을 때는 자금이 오는 거예요. 이사야서 60장에 보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했잖아요. 일어나라 했는데 가만 앉아갖고 빛이 나오나요? 우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그 11절에 있는 열방의 재물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네. 행동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데 돈이 어떻게 들어와요? 그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재정 쓰는 거는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들 사업에 굳이 시스템화 시키는 것까지 난 너무 힘들어. 그러면 시스템화 시키지 않아도요,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지혜를 달라고 하세요. 제가 한 3년 전인가 하나님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2022년 후반기부터 2024년 정도 5년 정도까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대공황이 오고 금리가 엄청나게 인상이 될 거고 사람들이 많이 노숙자들이 될 거다. 미국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리만 브라더스는 일도 아니다. 우리 IMF는 일도 아니다. 너무나 큰 힘든 일들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저도 놀랐어요. 이게 막 환상으로 막 열린 환상으로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엄청난 쓰나미가 오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그때 저는 사실 저 혼자서 아무도 저는 아는 사람도 없었고 저 혼자서 조용하게 그냥 하나님하고 나하고 친밀감 속에만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런 걸 주시면 제 근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좀 나누고 싶잖아요. 지금 이렇게 된다고 한다. 소비를 줄이고 돈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굴릴지를 생각해 보자. 이제 그런 때가 거의 다 지금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겁먹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깊이 하나님한테 들어가서 나는 음성 못 듣겠어요 하시지 마시고요. 주님, 저도 알고 싶어요. 이제 앞으로 한 달 뒤에 우리 가정의 일과 나의 일과 1년 뒤에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세요라고 하셔야 돼요. 네. 그때 제가 아프리카로 갔을 때 제가 한 1시간 정도 시간이 남아가지고 미리 식당에 내려갔는데 다른 팀들은 아무도 안 오고 찰리 샴푸만 아프리카의 그 식당에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찰리하고 나하고 단둘이서 얘기할 시간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찰리,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앞으로 2, 3년 안에 이 정도로 경제 대공황이 온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몇 년 뒤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투자를 하라고 하더라. 그랬더니 나한테 나도 똑같은 거 받았어요, 영미. 그래서 나도 지금 미리 땅을 사놓으려고 해. 그래서 코로나 오기 바로 직전에 찰리가 모라비안 폴스에다가 엄청나게 큰 땅을 샀어요. 거기다가 이제 자기 그 기도 센터를 짓는다고. 그래서 케빈 바스코니 목사님의 그 기도 센터 그 교회를 사고 그 옆에 부속된 땅을 큰 걸 샀거든요.
그거 사자마자 땅값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 버렸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브루살렘 목사님 오셨을 때 그 우리 양평집에 같이 있다가 브루살렘 목사님이 베스킨 라빈 31의 그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좋아하시는지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그 양평 그 밑에 있는 그 베스킨 라빈 31에 같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했죠. 제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받았는데 지금 미국도 그렇고 엄청난 대공황이 온다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는 2, 3년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아서 2년 정도 후부터는 엄청나게 노숙자와 가난하고 망하고 IMF 때보다 더 힘들고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할 거다라고 하니 나한테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라고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떠세요? 했더니 브루살렘 목사님도 나도 동일하다. 나도 너하고 동일한 거 받았다. 그래서 우리도 뭔가 준비를 하고 그 일을 어떻게 투자할 거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음성을 꼭 들어야 되겠죠. 예,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돼요? 내가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내 돈이 잃을까 봐 내가 어떻게 잘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여러분들은 사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들을 때는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래야 주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나라의 일을 구하는 것에 맞춰서 말씀을 주십니다. 예, 대부분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어떻게 들어요? 자기의 불안한 걱정거리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딱 놔두고 이거에 대해서 음성 달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우리 애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이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빚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카드비 어떻게 갚을까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갔을 때는 음성을 못 듣죠. 당연히. 왜냐하면 두려움의 영이 내 앞에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사탄이 막아도 막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나라의 뜻,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실 일을 어떻게 내가 하길 원하는지에 대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였을 때 주님은 분명히 음성을 다 들려주시는 분입니다. 예. 그리고 투자도 해야 되고요. 근데 투자 이런 거는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 2시에 그 조인갑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다룰 건데 저도 어떤 말씀을 하실지 전혀 모르겠어요. 이분하고 그렇게 해서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시작될 때 그분에 대한 소개는 할 건데요. 케빈 제다이 보시면 하나님의 음성대로 증권을 투자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지금은 엄청난 부를 누리시게 됐잖아요. 근데 그 부가 결국은 그 사람이 다 쓰고 죽을래도 못 쓰고 죽어요. 그거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추수 때 다 쓸 돈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의 이동을 그렇게 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 부의 이동을 여러분들한테 받기 위해서는 음성을 듣고 부지런히 열심히 시간은 3배, 4배로 쪼개서 잠도 좀 줄이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전문가적으로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가만히 있는데 뭐 어떻게 이기게 해줘. 그죠? 사탄이 우리가 돈 벌게 하나? 절대 돈 못 벌게 하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정백선인데, 그죠? 적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적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증권이면 증권, 암호화폐면 암호화폐. 어제 데이빗 나인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암호화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남이 돈 벌었다는 소리만 해서 다 넣어갖고 다 망해버렸다고. 그죠? 전문가가 돼야 돼요. 한 분야에서 돈을 벌려고 하면. 그래서 지금 몇 시인가요? 12시인가요? 12시 30 몇 분이에요? 몇 시예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네. 난 12시 37분인 줄 알고. 내가 내 눈에는 왜 저게 잘 안 보이지? 예. 그렇게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현관문 앞에다가 계획서를 크게 써놓고 그거대로 다 행동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되고 싶다, 나는 어떻게 돈을 벌 거다, 나는 이제 일어나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할 거다, 계획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럼 빈 시간을 그냥 안 보내게 돼요. 예. 그리고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 정말 중요합니다. 만나는 사람이 기름 부으심이 있느냐, 만나는 사람이 내가 배울 게 있느냐, 만나는 사람이 질투와 남의 말을 하는 거를 좋아하느냐, 그런 분들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 아까워요. 시간은 하나님 건데. 그냥 배울 점이 많은 사람, 기름 부으심이 가득한 사람하고 시간을 보내도 우리 모자라요. 예. 단 한마디도 마음속에 악한 말과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 되도록 만나지 마세요. 항상 긍정적이고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는 말, 그런 사람들하고 시간을 나눠도 우린 시간이 별로 많지 않아요. 제가 찰리 샴푸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하루를 어떻게 보냅니까? 자기는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안 만난대요. 브루스 알렌도 그렇고. 그래서 그 기름 부으심이 있는 자에게서 내려오는 그 영향력 있는 기름 부으심을 우리가 같이 흘러받아야 우리도 또 다른 사람한테 영향력 있는 그 기름 부으심을 흘러보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상생활에 얼마나 기름 부으신 자가 많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찾아보면 많아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누구에 대한 비난을 하고 누구에 대한 안 좋은 얘기해? 그럼 조용히 연락하지 마세요. 조용히. 왜냐하면 부정적인, 이게 오늘 아침에 제가 막 아침에 준비하면서 텔레비에서 봤는데, 어떤 남자가 자기 사촌 여동생을 데리고 자기가 돈이 너무 필요하니까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그 비행기 거기 가방 안에다가 전부 다 마약을 싣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 혼자 가기 두렵고 무서우니까 사촌 동생 데리고 갔는데 다 걸려버렸어요. 사촌 여자 동생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근데 같이 체포됐어요. 그래서 그 사촌 여동생이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왔는데요, 그래도 공범으로 보더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욕하는데 같이 듣고만 있어도 공범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른 사람의 흠담 얘기할 시간이 어디 있어. 그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그런 시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좋은 것만 보여주는 사람들하고 만나야 되고, 또 나는 할 수 없어,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해? 하는 순간 내 생각이 닫히면 모든 상황 다 닫힌다고 말씀드렸죠.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하는 순간 그 상황은 다 열립니다.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그 다윗의 열쇠의 주인공은 여러분이에요. 예, 여러분 스스로가 그 열쇠입니다. 나는 주님의 다윗이야. 나는 내 생활에서, 내 상황에서, 내 가정에서 내가 다윗이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팔매를 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고난스러워도 그걸 뚫고 나가면 그 다음에 전리품이 오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정말 엄청나게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런데도 그 순간순간마다 이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전리품은 다른 세상 것하고 비교가 안 돼요. 모든 일에서 나는 할 수 있다를 가장 목표로 삼으세요. 나는 할 수 없어, 이거 어떻게 이걸 갖고 해?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반지하방에서 그 곰팡이 엄청나게 피는 방에서 등에 애 업고 처음으로 우리 집에서 구역 예배를 하는데 수입도 별로 없고 돈도 너무 없을 때였는데 우리 구역장님한테 몇 사람이 오나요 했더니 12명이 온대요. 정말 돈도 없을 때인데 닭 12마리를 사다 삶았어요. 지금 생각하면 한 사람 앞에 반마리만 해도 될 건데, 통 크게 썼어요, 매번. 네. 그래서 우리 지금 저기 앉아있는 혜진 자매가 이번에 슈퍼마켓 가가지고 물건 오더하는 거 보고 자기 깜짝 놀랐대요. 이게 우리가 통을 좀 크게 쓰면요, 하나님도 그 크게 쓴 만큼 꼭 주셔요. 네, 하나님 건데 왜 안 주겠어요? 전부 다 하나님 건데. 네, 내 생각에 나는 이 돈밖에 안 돼, 나는 이 돈밖에 없으니까 이거 못해 저거 못해 하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 그 사이즈 안에서. 난 이번에 한 달에 무조건 5만 원씩 넣고 뭐 한 3년 정도 뒤에는 내가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나는 선교 나갈 거야 생각하고 그 돈 모으잖아요. 그러면 또 그 얘기 듣고 또 누가 또 보태줘. 그러면서 가가지고 진짜 여러분들 또 대박 나는 선교 또 하고 온단 말이에요. 네. 그 사이즈에 늘리고 줄이고는 전부 다 우리가 어떻게 하고 우리 마음 안에 다 달렸어요. 세상의 모든 가장 강력한 적은 내 안에 있다니까요. 나를 말리는 건 내 가족인 것 같죠? 아니에요. 내 자신이에요. 가족이 말려도 하면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무조건 가족 막 100%다 듣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가족이 말리던 누가 말리던 하나님이 하라는 걸 음성을 듣고 하는 거는 난데 안 하는 것도 나란 말이에요. 어제 데이빗 나이시 그랬잖아요. 똑같이 구원은 받을 건데 솔로몬으로 살 거냐. 난 바로 솔로몬. 여러분 솔로몬 아니에요?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크리스찬들 청빈해야 되고 돈 없어야 되고 돈은 관심 없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무조건 부자라야 됩니다. 네. 우리는 무조건 부자라서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는 자가 돼야 돼요. 네.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부자 아닌 사람 어디 있어요? 제가 제 미니스트리를 만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12절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한 일을 한다. 그 말 한마디면 이 성경 전체를 다 대표하는 거예요. 그죠? 신학 전체가 뭐예요? 예수님이 한 것보다 우린 더하는 걸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그렇지 못하게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왔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요한복음 14장 12절이 내 가운데서 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나오게 이제 해보자는 거죠, 여러분. 네. 이 지경을 넓히는 게요, 딴 거 없어요. 그 파키스탄 갈 때 비자가 안 나와가지고 10번 넘게 컴퓨터로 비자 계속 신청했지만 다 리젝되고 파키스탄 대사관 가가지고 또 10번, 열흘을 매일 가가지고 비자를 받아서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석 달 뒤에 갔을 때 다시 들어가려고 갔을 때 거기서 잘 왔어. 너가 그때 비자 안 나왔을 때 기도해준 그 대사가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완전히 너 전화번호 찾고 있었어. 그래서 그 다음 제가 파키스탄 들어갔을 때요, 우리도 깜짝 놀랐어요. 지금 저 위에 우리 박선희 씨 오셨는데 박선희 씨하고 나하고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두 번째 파키스탄 갔을 때는요, 경찰이 비행기 내리는 데까지 와서 우리를 데리고 그냥 패스했어요. 코로나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하나님이 이게 영미의 지경을 넓히는 거라 했어요. 네. 지경을 넓히는 거는 내가 뭐 몇 번지 땅을 사가지고 거기에다 내 이름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가운데 우리가 영권을 받아버리는 게 지경을 넓히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그 캄보디아 이장님 우리한테 막 한국에 나갈 테니까 얼굴 보자고. 우리 다음에 가면 그 동네에서 우리 안 반기겠어요? 네.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만들어 놓고 오는 게 우리가 지경을 넓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마인드를 바꿔야 돼요. 그 마인드는 결국은 누가 해주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과 내 스스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네. 그렇게 내 마인드를 바꾸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세상이 내 안에 다 권세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내가 움직이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한테 구할 때마다 그분의 뜻과 동일한 것들은 다 이루어집니다. 내 욕심이 아닌 그분의 뜻. 이게 또 여기 올라오면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지. 네. 여러분 정말 이 다음번에는 제가 어떤 따로 강사를 초대하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간증이 막 다 나왔으면 좋겠다 했죠, 그죠? 우리 한 사람
두 사람이지. 이미향 씨 여기 계시나요? 지금 안 왔죠? 저번에 그 아프신 분, 그분 많이 나으셔서 그분 모시고 온다고 그랬죠? 예. 그럼 오늘 우리 나영희 권사님, 우리 저번 재정 강의 때 이분이 돌파가 또 일어났어요. 근데 많은 디테일한 것들은 못 나눠도 이 간증 속에서 여러분 돌파형이 같이 또 돌파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우리 재정 강의 끝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너무 기뻤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눠주시는 간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무조건 여러분들 열어주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 간증 듣고 우리가 정말 주 하나님께 또 찬양하는 시간이 잠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에서 온 나영희 권사예요. 제가 나눌 간증은 지난번 재정 강의 첫 번째 왔을 때요. 첫 번째 왔을 때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처음 노숙자에서 이 번성의 복을 받았을 때 처음 얘기를 나눴을 때 그 1,000만 원을 헌금하라. 그런데 너무 아깝고 힘들어서 그 겨우겨우 해서 3개월 후에 10억 5천만 원을 어떤 건물을 복음을 전할 때 어떤 분이 10억 5천을 건물을 이렇게 기증받은 그 간증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500만 원이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말 가야 될 때 이 헌금을 좀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 저도 이 가지고 있는 거 이 돈을 저렇게 하나님 원하는데 저한테도 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3개월에 저런 그 간증, 그리고 그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그때 그러셨어요. 내가 이거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행했을 때 3개월 후에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래서 제가 그거 저 하나님한테 그 들으면서 하나님 저거 내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거 내 것이에요. 제가 믿음으로 취해버렸어요. 그 강의 들으면서. 그랬는데 그 강의 2월 달에 들었는데 3개월 되기 전에 5월 되기 전에 저한테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 사업장에 그 평생의 소원이었던 이 전체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10억 5천이 주어졌댔는데 제가 그 500만 원 헌금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심었어요. 심었는데 저도 그걸 해달랬는데 남편 사업장이 평생 소원이었던 전체 공사가 열렸어요. 근데 그 전체 공사는 10억 이상이에요. 그리고 현금으로 2달밖에 안 됐는데 100% 순수익으로 통장에 1억 원이 입금이 됐어요. 결혼하고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거 그리고 이게 이제 마중물이 돼서 저희 남편하고 저가 평생에 소원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를 받아서 이걸 하는 게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 첫 번째 재정 강의 때 하나님이 이제 열어주셔서 지금 ING 그 건축 사업가들은 전체 공사 하나 뭐 60만 원, 60억, 100억 하나 하면은 인생이 그냥 쇼부 나보는 끝나버려서 그거를 갈망을 해요. 근데 어려워요. 근데 올해 하나님이 그걸 열어주셨고 또 더 감사한 거는 저희 남편이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지혜, 사업가들은 손이 깨산소로 움직이거든요. 이 머리가. 그런데 하나님 할까요? 안 할까요?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생겨졌다는 거 이거 있고 2월 달에 컨퍼런스 할 때 데이빗 나이트 목사님이 그때 그 컨퍼런스 장에서 선포했어요. 지금 여기에 돌파의 천사가 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 때 이 돌파의 천사를 가정에 가지고 가서 돌파를 해라. 이렇게 선포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것도 저거를 취했어요. 하나님, 저거 삶의 돌파,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나 이렇게 살기 정말 싫어요. 저거 삶의 돌파로 저거 내가 가지고 갑니다. 저거 취합니다 했어요. 근데 너무 소름 끼치는 일이 동일하게 저는 우리 아들하고 항상 다니고 다른 사모예도 직장에 있어서 못 와요. 근데 우리 집에 그날 있었죠. 그 컨퍼런스를 그거 보고 싶어서 기도했는데 쉬게 해서 집에서 그 컨퍼런스를 보고 있는 우리 딸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동일한 시간에. 엄마, 우리 집에 돌파의 천사가 와 있어요. 그게 문자가 동일하게 그때 왔었어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저는 그래? 그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이후로 어떤 일이 저희 가정에 일어나나 하면은 그냥 천국 문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평생 기도하는 특히 재정 다 열렸고, 우리 예본이 딸, 첫째 딸이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이 다 열리면서 엄마,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돌파의 힘이에요. 돌파예요. 하나님이 그냥 돌파시킨 거예요. 딸이 그런 간증을 지금 날마다 하고 있고, 우리 아들 올해 엄청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다 응답이 됐어요. 다 열렸어요. 그래서 그 삶에 축복이 모든 게 다 열어졌어요. 그래서 그리고 하나는 예언. 제가 여기서 예언을 받았어요. 예언을 받았는데 엄청 뒤에 있을 거나 보다. 근데 이제 예언을 받아도 저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10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만으로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뭔 예언이 이렇게 대단한 예언이 나와? 이랬어요. 그런데 그리고 예언이 이게 그랬는데 너무 신기한 게 그 자녀들한테 만에 예언 열린 게 지금 다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열리고 있고, 제가 예언 받은 게 데이비드 나이트 목사님이 저를 예언할 때마다 동일한 게 하나님이 가정을 방문할 것이고 천국이 열릴 것이다. 그리고 흥분할 일이 많이 생겨서 간증이 넘칠 것이다.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불과 얼마 전인데 저희 가정이 이미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찬양 때 기적의 집이라, 그게 이제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예언도 성취가 되고서 막 제가 지금 이 간증을 하러 올라오는데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언 받을 때 흥분할 정도로 좋은 일이 뭐가 있지? 그런 생각을, 전 남편도 세우고 애들도 세워져서 흥분할 일이 뭐가 있지? 그랬는데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생길 수가 있지? 그랬는데 저는 요즘 제일 감사한 거는 이 돌파 중에서도 이 무슨 현상적인 부분도 있지만 제가 제일 감사한 거는 영적인 돌파, 하나님의 친밀함에서 오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과 자존감이 회복됐어요. 남편, 우리 딸, 아들, 이게 이제 내 사람이 딱 회복돼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딸은 예언하고 통변하고 해서 교회가 돼서 지금은 이제 제가 정말 결혼해서 하고 싶은 만큼 통 크게 11조 1,000만 원 드리고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요 2월 이후에 다 열리고 풀어져서 제가 정말 선교 헌금, 구제 헌금 700만 원 정말 기도하면서 감동 줄 때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내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정말 자녀구나. 내가 정말 나만 잘 먹고 잘 사니까 자존심 상했는데 정말 어려운 사람들 내가 정말 돈 이렇게 내가 드리고 싶은 만큼 주고 구제하고 또 주변에 다니면서 기도하면서 선교 막 힘들어서 이렇게 선교 헌금도 제 쓰고 싶은 만큼 드리고 싶은 만큼 탁탁 이렇게 드려서 저는 그 부분이 정말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이것이 정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영적인 그런 돌파, 음성 듣기 사업을 해도 하나님이 하라 했을 때 하니까
2배, 3배 막 이렇게 현금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예전에는 손이 계산서에 따라서 움직였는데,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친밀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들, 저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실 거고 또 어떤 준비를 지금 하고 있고 그거 저희들 다 말씀해 주셔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정체성, 자녀, 그 모든 것이 짧은 기간 동안 정말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내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구나, 세상에 능치 못하고 이루질 못할 일이 없겠구나, 이 마인드가 지금 모든 이게 지금 엄청 많이 변화되고 있어서 저는 그 부분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그 브루스 알렌 목사님이 모든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포기하지 않은 열정이래요. 근데 저와 저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모든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권영미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이렇게 계속 제가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래서 오늘 이번에도 레마 정확하게 받았고, 제가 또 오늘 간증 많은 2박 3일 간증 동안 제가 레마로 취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거 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간증거리가 넘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여기서 딱 한 가지 선포하고 싶은 거,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제가 받아 누리지 못한 그 조상의 유업 7배를 받기를 원하고요, 부의 이동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와 저의 가정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놀랍죠, 여러분? 이번 2월부터 우리 이번 2월 22일 날 2시에 오살리 기도원 정말 16번 거부당하고 17번째 얻어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브루스 알렌 목사님이 저한테 손들었잖아요. 강사분이 와 있는데도, 장소가 안 정해졌는데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중보해 주세요 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얻었어요, 그죠? 그랬는데 결국 그때 문이 열리신 분이 너무 많아요. 이분은 저한테 전화가 따로 왔지만 우리 홈페이지에도 간증이 엄청 많이 올라와 있고, 따로 전화 줘서 막 우시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치유도 많이 일어났지만 간증도 정말 많이 일어나고, 예. 또 특히 또 우리 팀 수양관에서 데이빗 나이트하고 저하고 두 사람이서 재정 강의할 때, 그때도 또 간증하신 그 KBS 성우분, 그분 지금 다른 분 모시러 갔는데 그분이 모시고 온 분도 치유도 일어났고, 그분도 못 받은 유산 또 받게 되고, 50억이잖아요. 50억 받았잖아요. 그 재정 강의 하고 나서. 이게 정말 너무나 놀라워요, 여러분. 이게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취하는 거에 다 온단 말이에요. 취하는 거에. 예. 나는 이렇게 취하고 행하고 그동안 고생한 것들이 다 문이 열리는 때가 나는 왔어. 그 예언을 들어보면요, 예언은 거의 대부분 비슷해요. 이제 너의 고생은 거의 끝났다. 너는 이제 문이 열렸다. 새 시즌으로 들어간다. 예언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죠? 이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번 재정 강의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문들이 열리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와서 간증하시는 분들이 많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필요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은 너무나 좋으시고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감사드리고, 이제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많은 것들을 이루어서 아버지 나라의 대추수에 쓸 재정을 아버지께서 주셨으니 그 재정을 가지고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동안 열심히 살아온 것들의 그 모든 열매가 이제 완전히 톡톡 터지면서 세상 가운데 아버지 더 큰 밭에 뿌려질 씨가 열리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 이 재정의 이 모든 이 축제 가운데 주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으셔서 우리가 차고 더 넘치는 재정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 때에 많은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자금을 주실 것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여기 와 있는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축복하시고 그들의 재정과 그들의 삶과 가정과 모든 아버지 계획 가운데 주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또한 모든 일들이 이제 완전히 다 천국문이 열렸음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